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예배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끗한 그릇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유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의 깨끗한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뭇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제는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믿음과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여전히 옛 생활, 옛 습성, 옛 자기가 행했던 그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순전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그대로 간직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 가지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역설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이사야 3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바울이 이렇게 구약을 인용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 사역을 이제는 펼치는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 인간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영접할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언제 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또 바울이 무엇라고 했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근신하여 깨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초대와 마찬가지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어느 때에 너희에게 임할지 모른다. 그러하니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잠자는 것은 육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주님 오실 날은 멀었을 거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 살 날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예수 믿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구원의 날이 이제는 문 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이제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된다라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그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거야, 우리가 각성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 하면은 우리를 사람들은 이상한 안경을 쓰고 바라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을 샥 하고 닫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때 가가지고 내가 누가 나에게 전도할 때 내가 그 예수를 믿을 걸 하면 이미 문은 닫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두들겨도 그 방주의 문이 열리더냐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노아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노아 마음 같아서는 누구도 내가 아는 사람이고, 옆집에 누구도 내가 아는 사람이고, 또 내 친척도 있고, 또 누구누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노아는 그 문을 열어주고 싶었겠지요.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문을 열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이라면은. 그런데 노아 마음대로 그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것. 이제는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래 가지고 안타까운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은 오죽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들다. 이러한 생각들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에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은혜에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보통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두에게 골고루 적용되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것은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가 다 깨끗하게 씻고 나왔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물이 주어지더냐라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에는 햇빛이 있습니다. 그 햇빛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더냐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 그것을 일반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별됐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는 자가 구별된 것을 가리켜서 특별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특별 은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 핏값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특별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특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 갑절로 채워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또 우리는 사역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엘리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능력을 보니까 너무나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엘리야 선생님처럼 나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는 하늘로 올려치게 하시지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끈질기게 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믿음을 보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끈질기게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이제는 엘리야에게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원하는 그것을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할 수가 있어요.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우리들에게 내리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요. 영이 잠잘 수밖에 없어요. 영이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둑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사탄이 개입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개입하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내 개인에게도, 내 가정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내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요. 또 찬송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내 자리를 뺏길까 봐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신기하게도 다윗이 사울이 이제는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이제는 그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사탄이 떠나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심하면은 언제 어느 때에 사탄이 틈탈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외모상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요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둠에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작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은 떠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얼마나 끈질기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지 기도를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 그 시에 이제는 그 어둠이 이제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버틸 수가 없구나 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악한 것이 우리를 틈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려도 안 돼요. 우리의 욕망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애들도 돈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너무나 욕심을 부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족할 줄 모르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을 부린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듯이 그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눈을 너무 이렇게 바라보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물질에 집착하지 마세요. 또 세상의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탐하지 마세요. 가진 것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릴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구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절대는 은혜가 넘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좋지 아니하면은, 환경에 좋은 것들이 나에게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그 도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도구를 왜 주셨느냐? 사용하라고. 네가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나를 해하는 어리떠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넉넉히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지요.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들을 입혀주셨는지 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입혀 주셨습니다. 은사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엇을 받았는데 나는 왜 요것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우게 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하나님, 나에게도 더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고 싶어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으로 좌우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행하면 안 돼요. 감정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서로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서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지고 우리는 그 책임을 완성하는 자세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입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지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제까지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은 조금 살아가는데 힘들고 불편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무엇이간 되도록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야.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우리가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뭇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더 능력을 달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셔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입혀주셔야 우리가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을 입혀주세요 라고 우리 두 손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다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고 세워주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넘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머리에서부터 덧입혀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세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세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전신에 갑주를 입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구멍난 곳을 막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부분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 갑주 속에는 감사와 찬양과 성결과 겸손과 거룩의 예수의 옷이 있사오니 입혀 주시옵소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신유의 은사와 성령의 검,
철장 권세를 더욱더 강력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물붓듯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권 있고 물권 신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물붓듯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펼쳐질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사랑하는 것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풀어주고 세워주고 고쳐주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입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 자들마다 주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증거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도구들을 우리의 손에 들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고치시고 그들에게도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가정들이오니 주여 든든히 세움받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